이사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먼저 이사야서를 강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 위대한 책입니다. 너무 커요. 깊고 놀라워서 감히 전체를 강의한다는 이 일에 대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던 책입니다. 원함은 있었지만 많이 주저하고 좀 때를 기다렸던 그런 책입니다. 아직도 큰 부담이 있고 매일매일 1시간씩 2시간씩 몇 년을 해도 다 강의하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참 저에게는 큰 산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 외에도 아직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좀 이렇게 강의하기가 주저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순서를 나누긴 해야 되지만 좀 뒤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사야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때가 되었다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감동과 지혜를 더 주시고 이사야서를 강의하니까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계시와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실로 거대한 말씀이고 분량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제가 있고요. 사건들이 있고요.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어떤 체계가 이 안에서 또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에 강의 전에 이 개관만 하더라도 수십 일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별도의 개관은 잘 하지 않는 강의자입니다. 거기다가 수십 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관에서 논하는 주제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본문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가서 강의하다 보면 그 주제들을 다 언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개관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배경이나 중요한 사건, 사실, 이슈들이 해당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내지는 강의될 것이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가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탐구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관에 보통 뭐가 들어가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연대 언제 쓰여졌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걸 이제 개관으로 해서 따로 주제를 정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본문에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에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개관을 해서 자 오늘은 이사야서의 연대에 대해서 저자 연대나 그 사역 시기에 대해서 혹은 배경이 된 역사적 환경, 역사적 시대를 한번 봅시다.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문이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첫 절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들의 시대를 하나하나 짧게 설명하더라도 역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데 강의인데 간단하면 되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 왕들이 이제 한 명씩 또 나와요. 한 명씩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이 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고 자세히 자연스럽게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람들의 시대를 간략하게 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었어요.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한 주전 800년쯤 되면 북쪽에 여로보암 2세라는 인간이 나와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흥왕합니다. 남쪽에는 바로 이 우시아라는 왕이 그때쯤에 나와요.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시아가 나와요. 요때쯤에 북이스라엘이 흥왕을 하고 저기 중동의 정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 메대와 바사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또 이 아수르가 막 일어나고 하는 뭔가 이제 고대 왕국들이 다시 막 이렇게 발흥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좀 약해지고 강해지고 이런 뭔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 중동의 제국들한테 옛날에는 좀 굽신거렸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는 좀 큰 소리 좀 치겠죠. 뭐하러 조공을 바치냐는 둥 이랬겠죠. 그래서 조금 지나면 아수르가 확 커가지고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가 되면 북쪽의 나라는 점점 쪼그라들다가 히스기야 때 되면 망해버립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가 어디까지 치고 들어오냐면 이제 유다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 히스기야 다스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군대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북쪽은 이미 망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까지 멸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확 쪼그라들었는데 또 고대 바벨론이 신바벨론으로 다시 막 일어나요. 예, 아수르를 거의 뭐 폭삭 망하게 해주니까 바벨론은 이제 막 다시 일어나는 나라 입장에서 기분 좋아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이제 막 사절단도 보내고 병 치료된 거 축하한다고 막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기뻐가지고 국가의 창고 보여주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 자식들 다 바벨론 끌고 간다. 이랬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아주 요약한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저 어떤 시대요? 남유다를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이 한때 반짝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 침공을 하고 쪼그라져서 망할 때 자기들 안에서는 내분과 쿠데타가 계속 반복되는 그때 유다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고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히스기야 때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어떤 뭡니까? 은혜의 때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내려올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가늠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유다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그때. 그러니까요. 이때 메시지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얼마나 어둡고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크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왕들의 끝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 지키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죠. 이게 하나의 어떤 역사적 예표처럼 종국에 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사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그 종말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종결되는 책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시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역하게 하신 시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를 통합하여 포괄하여 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시기였어요. 어느 때라도 너희가 우상숭배에 질투할 수 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한쪽은 망해 없어지고 한쪽은 망해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면 돌아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아서 폭삭망했고 잠깐 돌아왔지만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돌아온다는 게 무엇인지를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와 하나님께 돌아온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로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고 싶은 말씀을 그 역사적 환경과 배경 안에서 딱 주셨단 말이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했냐면요 성육신적
계시로 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육체를 입고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도요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감지할 수 있고 육체가 받아들이기 쉽게 이 땅에다가 내려다 줘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 줘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개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살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느 나라와 어느 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체성으로 육신을 입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마치 육신을 입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주신다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자는 참으로 안타깝고요. 하나님이 최고로 깨닫기 좋은 모양으로 때와 장소의 형태로 주신다는 것.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 한 줄 유다와 우시아와 여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는 말에서부터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적으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800년쯤부터 뭐 한 790년쯤이나 이런 때부터 아니다. 그건 이제 역사적 시대고요. 이사야가 사역한 요 때는 우시아가 왕이 된 때부터 히스기야가 죽을 때냐? 그렇죠? 우시아부터 히스기야로 하니까 우시아가 통치한 첫 해부터 히스기야가 통치한 마지막 해까지를 말하는 거냐? 꼭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시아의 어느 때부터 히스기야의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가 죽은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이후까지 사는 거예요. 뭐 우시아는 어떻게 되냐면 우시아의 몇 년 때부터 이사야가 살겠다는 말은 없지만 우시아가 죽은 해에 6장에 가면 내가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사야의 사역은 우시아의 통치 어느 중간쯤 어디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우시아의 중간쯤 어디부터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까지. 그렇게 보면 이사야의 사역 시간대는 5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을 사역한 사람이죠. 젊은 청년 때부터 노인 때까지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젊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1장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대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왔냐 하면 이사야의 사역은 6장 1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장 1절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면서 환상 본기 시작됩니다. 그 밑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랬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자, 그렇게 보면 이사야의 사역 시간은 줄어들죠. 우시아의 어느 때가 아니라 우시아가 죽은 때부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죽은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다음에 보호자의 환상을 본 다음부터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6장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봤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전히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가 곧 사역의 시작점이라고 말하는 게 유일하게 그것을 사역의 시작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도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모세를 볼게요. 모세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냐면 나이 40에 자기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있어서 자기 딴에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서 나이 40에 이제 나는 궁궐생활 싫다 하고 이 백성을 위해 죽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이 모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니었어요. 즉 크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을 하고 80세가 돌아옵니다. 80세가 되어서 돌아온 사역을 표현하자면 그때부터 사역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사역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자기의 부르심을 인식한 게 80세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본인 딴에는 40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고 낙심하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 다시 시작한 게 80세. 선지자들이 다 환상을 보고 사역을 시작했냐면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도 중에 감동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즉 보호자 환상을 보고 시작한 건 다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확답은 아니지만 이 보편적인 견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1장에서 5장의 사건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6장 이후에 있었는데 6장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선포한 내용을 기록은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좀 했다. 왜? 다 경험한 후에 나중에 기록을 하니까 뒤에 있었던 일 앞에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6장부터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의 너무나 더러운 일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론격으로 1장부터 5장까지 그 죄를 쫙 풀어놓은 다음에 다시 6장부터 환상받은 이야기부터 해서 다시 시작을 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선지서를 보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백성이 선포하는 중이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줄 이유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장부터 5장 앞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제 우리 고성 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정말 엄청난 말씀드립니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고 전하는 자일수록 영적인 체력 소모가 크다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사도 요한을 보세요.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그죠? 엘리야도 보세요. 차라리 죽여달라 그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예레미야도요. 아우 힘들어 못해 먹겠다 그랬습니다. 예?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런 메시지 1장부터 5장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안 그래도 깨어있는 백성이나 잠자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친다는 것은 차라리 내가 땅을 파서 하루에 라면 한 그릇을 먹고 살아도 이건 못하겠다 할 정도 힘든 일입니다. 요 힘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계속 일을 하게 해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공급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영적 공급이 중간중간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인 거 보세요. 모세도 이 백성에게 계시를 전달하려고 산에 올랐지만 본인이 공급받는 시간 아닙니까? 40일을 굶었는데 죽지를 않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체험입니까? 모세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이 죄질 때마다 너무 지친 거예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힘든 겁니다. 네? 하나님 엘리야 살리려고요. 얼마나 많은 걸 보여줬습니까? 자,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려면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때로는 떡과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지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끄트머리를 봐버리는 것보다 더 힘이 나는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까? 그런데 내가 3000층에 갔다 왔다. 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달려야 할 길을 다 가겠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이죠. 밥 한 끼 대접하고 서로 차 한 잔 마시고 뭐 선물 하나 주면 잠깐 기분 좋고 잠깐 힘이 나죠. 왜 격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 가더냐고요.
얼마 안 갑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대요. 근데 그것도 몇 년 못 가요. 뭐 여러 가지 기적체험 때 그것도 얼마가 드냐고요. 몇 년 못 가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 강력한 보조, 도심, 힘을 막 불어넣으신 그게 뭘까 하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더 강한 게 없어요. 이거는요. 끊어지지 않는 에너지원이 돼요. 정말로 우리가 개뜨까지 사는데 지옥을 보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보좌, 하나님의 얼굴을 내고 팍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히 거기서 딴짓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이게 낙심이 허락이 되는지, 스스로 낙심이 허락이 안 돼요. 왜요?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했을 때 그 끝을 내가 봤기 때문에, 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건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이 백성이 불타는 심정으로 외쳤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다니까요. 환상을 보고 외친 게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못 참고 뛰어나서 외쳤단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이미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중에서 왜 우시아 시대에 이미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고 있는데 힘들죠. 예?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이 왕들을 지금 몇 년을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 북쪽의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이럴 때 회의감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러나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보여주는 환상이 계시가 어디까지냐면 종말까지 있어요. 이 망해가는 예루살렘이 새로 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데까지 있는데 그것 아직 전해지도 못했는데 이사야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끝날을 보여줘야죠. 끝날을. 그것이 이 땅에 보여줄 계시면서 이사야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거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1장부터 5장까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외치고 살고 있는 중에 그가 어느 날도 성전에 와서 쭉 하는데 마침 이 개떡 같은 왕 우시아가 죽었어. 하나님 이제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환상을 보면서 말로만 들었던 법궤의 모양으로만 봤던 그 스랍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는 것을 진짜 생으로 봤다면 생으로. 그랬을 때 하늘이 열리는 그걸 봤을 때 계시가 큰 것이라 그랬죠. 예, 이 엄청난 것을 봤을 때 이사야는요 다시 힘을 얻었고 더불어서 자기가 전할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 왜 이 한 사건만 경험을 해도요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세계를 결국에는 전하러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 따먹게 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를 보여줬는데 나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걸 남한테 주겠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힘도 나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그 이후에 계속 사역할 때 하나님이 계속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메시아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을 때 저는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확정적이지 않고 저것도 확정이지 않으면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외치고 있는 중에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더하여 보여주셨다. 단순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의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렇다더라. 이걸 기계적으로 전달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여쭙고 묵상하여 의미를 얻는 그런 일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몸이 건조한 지식은 쌓이지만 뭔가 내 안에서 갈등이 되고 근심이 되고요. 거룩한 묵상,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때 아수르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도 풍전등화의 상황까지 치달은 이때 그 모든 원인이 곧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배신하였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이 백성은 자기들이 배신한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버린 이 이사야,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번역에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츠입니다. 아모츠. 아모스 선지자는 말 그대로 아모스. 그럼 이 아모츠는 누구냐 할 때 유다인의 전승에 따르면 우시아 왕이 있죠. 우시아 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마샤라 그랬던가요? 아마샤. 왜 이렇게? 그렇죠. 아마샤. 우시아의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보십시오. 유다인들은 그렇게 전승이 내려와요.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아마샤의 형제가 아모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사야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위에 부모가 형제가 아니고 자식이가 사촌 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사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유다인들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뭐 다른 증거는 없어요. 뭐 족보가 발견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유다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모스는 말입니다. 아모츠는 말입니다. 또 어디서 그 이름이 발견됐냐면 옛날에 도장이 있죠. 도장에 이사야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도장에 아모츠, 즉 이사야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찍혀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도장이 누가 쓰던 거냐면 서기관이 쓰던 거예요. 서기관. 보통의 사람들은 왕족이라는 것보다는 서기관의 무게를 둡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밥을 지어서 먹이듯이, 밥을 지어서 사람들이 먹이듯이 그렇게 일하는 자가 바로 서기관이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서기관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면 아모츠가 서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견해를 따른다면 이사야말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 백성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그거를 써서 알리는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보면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우리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주전 790년 경부터 주전 681년 정도까지 한 90년 정도 생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50년 이상을 사역을 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 역시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죠. 근데 므낫세가 무슨 죄를 지었냐면 이 사람 죄 때문에 유다가 결국에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했는데 의인의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피를 많이 흘렸다. 므낫세가. 히스기야 죽은 후까지 이사야는 살아있었다 했습니다. 왜?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언제 죽었냐면 므낫세 때 죽은 겁니다. 근데 므낫세야말로 악정을 행한 우상숭배 대가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사야를 가만뒀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당한 선지자다. 이게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어떻게 죽였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었고 저렇게 죽었고 토굴에 유래하였고 막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톱으로 켬을 당하였으며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기록상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유대의 전승의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이토록 확실한 이야기.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분명한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그 책에서 말한 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믿어요. 근데 분명히 이사야가 썼다는 대로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 우리 신학자님들께서는요, 안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이사야가 썼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자기들의 평생을 바치고 밥그릇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2사람 내지 3사람이 써서 이사야 이름으로 붙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이름을 빙자해 썼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0장에서 55장, 이게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큰 주제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막 돌아오고 막 회복되는 이야기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말하자면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주제가 크게 3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는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산 사람 아니잖아요. 경고는 했다고 할 수 있지만 40장부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이야기란 말이죠. 이사야가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보지 못해서 못 쓴다 하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썼고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누가 썼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인간도 쓸 수 없는 주제 아닙니까?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본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마지막인데 무슨 성경을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에 근거하냐면 예언은 있을 수 없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언서라고 보지만은 예언은 있을 수 없다. 즉 초자연적 지식에 근거한 기술은 불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지가 경험한 것만 쓸 수 있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쓸 수는 없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기들은 신자랍니다. 신자지만 예언을 믿는다는 건 웃기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언이 어딨어? 어떻게 장래일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에이, 다 자기들이 경험한 거를 예언처럼 쓴 거야.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이걸 가지고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겪었으니까 감정이 다르지. 40장에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방방 뛰는 느낌을 받아요. 어조와 문체가 달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감격이 겨우죠. 문체가 그리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주제가 달라지면 문체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바뀌는 거지.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어두운 장면에서는 배경음악도 어려운 거 나오죠. 밝은 장면에서는 사건에서는 밝은 음악이 나오죠. 사람들 좋아하죠. 같은 인물인데. 드라마 제7화 한 화에서도 50분짜리 한 드라마 안에서도 드라마 전체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방영된 한 편에서도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음악이 이리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백 년과 수천 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그 각 상황마다 어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감정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뀐다는 게 뭔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가서도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도 이사야는 한 사람이 썼다고 믿고 있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성경대로 믿으니까. 근데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박사를 받아온 조성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조성욱 목사님이 10몇 년 전에 귀국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막 와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사야서를 강의를 좀 가르쳐줬어요. 아주 기본적인 건 가르쳤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이건 이사야 썼고 이건 떤 놈이 썼고 이건 누가 썼고 뭐 헛소리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10년 동안 제 기억이 맞다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히브리어로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그랬어요.
몇 번 읽었겠어요? 물론 간날부터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이사야를 셀 수 없이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그 결과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쓴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보면 문체니 어조니 이딴 소리 못하고 딱 이거 한 사람이라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영감이 느껴지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막 연기를 해도 이 사람인 것 같아 느낌 오죠. 막 꿈에도 에이 저 화장 뒤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네. 목소리 톤을 바꿔도 에이 너잖아. 알아보는 거 있지요.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가 쓴 거라고. 자, 우리에게도 이사야 전공한 사역자 한 분 가까이 있지요. 예, 김모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햇수는 재작년입니다. 2021년 연말에 학회에 내려고 이사야 아니고 다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약 전공자이기 때문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논문 하나 써가지고 저한테 소위 말해서 좀 먼저 읽어보고 평을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뭐 그런 수준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하고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테 이제 그 논문을 줬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서 저도 불이 나게 읽고 성탄 하루 전날 밤에 이제 제가 소위 빨간 펜 선생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 원고를 넘겨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쓴 내용이 하나 있냐면 그 원고 자체가 이사야서를 주제로 한 것인지 출애굽기를 주제로 한 건지 기억은 명확하지 않은데 어느 한 단락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첨삭을 했어요. 학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자꾸 믿지 않으려 하는데 뭐 문체가 달라지니 어조가 달라지니 막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사님이 이제 당시 올드미스잖아요. 올드미스인 전도사님에게 누군가가 예언을 해줬다. 너 얼마 못 가서 시집을 갈 거고 네 남편은 어떤 사람일 거 했을 때 기분 좋겠냐 안 좋겠냐. 미래일이다 미래일. 미래일인데 기분 좋겠냐 안 좋겠냐. 좋지 않겠냐. 그렇다면 불과 몇 분 찰나지만 나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글을 쓴다면 몇 분 상간에 나의 어조와 문체는 달라지지 않겠냐.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학교 갖고 선생님하고 야단 듣기 전과 전후 듣고 난 후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런 것처럼 올드미스에게 너 올해 안에 시집 갈 거야. 이런 말이 얼마나 환상적인 메시지냐 이 말이지. 그거 듣고 전도사님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니 이사야가 이 망에 자빠진 나라에 대한 심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데 말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폐하지 않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옛적에 애굽에 갔던 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처럼 내가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왕들을 움직일 것이고 세상 나라를 움직일 것이다. 끝날에 이 세상 나라 와서 이 백성을 치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불꽃같이 지켜보시고 보호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친히 구원자가 되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면 이사야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뭐 날아갈 듯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첨삭을 해줬어요. 예언을 왜 못 믿냐고. 그분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딱 1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무슨 예언처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 보셨죠? 우리가 그 전도사님의 그 얼굴 그런 표정을 언제 봤습니까? 그냥 지어지는 웃음하고 정말 행복이 겨워서 나는 웃음이 다르잖아요. 예? 꼭 붙어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던가요. 그리고 행복이 겨워하는 그 모습 보셨죠? 자, 그래서 물었잖아요. 1년 전에 내가 첨사해주고 기억하시냐고. 뭐 언제 학자적 자존심 때문인지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분명히 그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한 사람 이사야가 썼어요. 분명히 이사야가 썼어요. 자, 한 절 보세요. 이래서 따로 개관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시간이 너무 작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어요. 시간은 가지만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온 천지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과 세상의 종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이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일로서 상관하여 세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역사 이정표라고. 세상의 중심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빠진 세상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빼고 한국 전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세상에 관한 일 중심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으므로 이들에 관한 계시라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여러분 충분하겠죠. 자, 환상이라 그랬습니다. 본, 계시라, 환상.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2절부터 보면요. 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환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은 6장에 가서야 잠깐 나옵니다. 본 계시라. 근데 대개는 보면요. 청각적인 메시지들이에요. 들었던 말씀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봤더니 2장 1절에 가니까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2장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그래서 제가 6장 이전에도 이사야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 분명히 말씀은 말씀이죠. 그런데요. 히브리 원어에 따라 직접 번역하면 그게 아니고요. 이사야가 뭐냐면요. 본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The word 말씀 that 하고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뒤에 가면 so 이렇게 돼 있어요.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는 들은 거잖아요. 청각적인 거잖아요. 근데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봤다. 그래서 1장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떤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본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했어요. 그죠? 청각으로 입수한 말씀을 시각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청각적 계시를 시각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표현한다. 왜 그랬을까? 그냥 본 환상과 들은 말씀을 다 포함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말한 것인가? 환상이라고 그렇게 그냥 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냐? 그거보다는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죠. 들은 말씀인데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본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소설을 읽었는데 말이죠. 아니 어떤 글을 읽었다 합시다.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이 얼마나 잘 써놨냐면 진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읽히도록 써놓은 글이에요. 너무 강력해요. 막 실제로 안 받고 듣기만 하고 글만 읽었는데 막 몸서리 칠 정도로 아니면 막 황홀에 빠질 정도로 너무 글을 실감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시각적 표현으로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상 우리가 보면 핫존, 핫자, 어원은 핫자인데 이 핫자라는 말, 이 계시에 이게 어원이 핫자인데 왜 나왔냐? 제가 이사야서에는 좀 히브리를 좀 많이 쓰려고 그럽니다. 예, 이 말 보통 제가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사야서만큼은 조금 히브리를 좀 많이 쓸 계획입니다. 자, 핫자, 환상, 계시 이건요. 잘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보는 것, 봤다는 거예요. 환상인데 봤다는 건데 매우 강하게 본 걸 말합니다. 강렬하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시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의 통찰과 지각을 일깨우는 본 것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180도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핫자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대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완전히 하나님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자니 어떻게 해요? 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봤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가 본 것은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그리고 대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건데 이 들은 것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생각들은요. 쓰레기처럼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유다와 예루살렘의 생각으로 180도 바뀌고 100%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우리 선배들이 잘 쓰던 말이 있습니다. 단권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제 국가고시 보려면 여러 책들을 보고 많은 책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이것들을 다 들고 못 갑니다. 공부를 할 수 없다면 줄이고 그중에 제일 나은 책에다가 다른 책의 내용을 막 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한 권 보면 10권 책을 본 것 같이 요걸 단권화라고 합니다. 단권화. 제 표현은요.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단권화와 같습니다. 한 권으로 압축한 66권이라고 할까요? 보세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말하는데요. 창조를 그냥 언급만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창조를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처럼. 여러분 메시아를요. 우리는 내다본다 그러잖아요.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내다보지 않고요. 그냥 복음서가 보여주듯이 보여줍니다. 그는 질고를 지고 악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고 종말을요. 우리는 먼 날의 이야기니까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는요. 종말을 삽니다. lives. 산다고요. 이사야 뒤에 가면 이 60장 이후에 특히 65장 66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인데 마치 거기를 실제로 땅을 걷고 사는 사람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요. 성경 자체가 창조부터 종말을 할 것 같으면 창세기가 아닌 이상 다른 성경은 창세기를 언급하고 지나가도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사야는 창조를 다시 더 깊게 설명을 해주고요. 창조주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내다보지 않고 직접 보여주며 종말을 그리지 않냐고 종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66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고 듣다 보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단권화와 같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들려오는 복음서 제5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요. 구약에서 이미 제5복음서의 역할하고 모든 성경의 압축 단권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동일한 주제를 다루되 읽어본 마지막 가장 최상급을 보여줍니다. 예, 각 계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의 최상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놀랍고 위대하고 큰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존 오스왈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죠. 굳이 이 신학자 이야기 할 필요 없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오늘 이 긴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이때인가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사야를 계속 읽어나가고 싶습니다. 왜 이때일까? 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일까? 이때라면 너무 짧고요. 왜 이 날들일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궁금해하고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는 때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죠. 왜 하나님이 이 날들에 이 사람 이사야를 보냈을까? 동시에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때에 이 날들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 있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습니다. 언제 가라니? 지금 이때 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 거야 할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날들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를 항상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날들에 내가 태어났어.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제 자신도 오래전에 이 질문을 놓고 대답하던데 지금이니까, 너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지금이야말로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이사야야말로 이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듣고 설교하고 함께 묵상하는가? 지금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냐? 네가 전해야 되고 네가 들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전하고 은혜로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고 사명을 가지고 이사야를 들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첫 시간에 아버지께서 이사야를 우리를 읽게 하시되 이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랍고 큰 말씀을 감히 전하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저같이 작은 사람입니까? 나로서는 답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니까 너니까라고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들도 다 물었습니다. 왜 잘 농사 짓고 있는 납니까? 왜 양 키우고 있는 나를 굳이 불러다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 백성이고 왜 지금입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지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니까 너니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고 우리가 들으면 유익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왜 이사야고 왜 우리입니까? 하나님 대답하셔 주셨습니다. 지금이니까 너희들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때를 아버지께서 전하셨습니다. 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말씀 은혜로 받되 특별히 이사야를 들을 때 전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고 듣게 하여 주셨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바로 나를 지목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하신 주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여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다 시작한 이들이 다 함께 마지막까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